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우물 파는 이삭,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 5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청년 때까지 섬겼던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는 잘하고 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꼼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슨 일도 좀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좀 할 일도 있기 때문에 뭐 사위가 저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서 도와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한의원만 계속 가서 침만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사무엘상 그 다음 5장이죠. 5장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집으로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그날 지난 주간에 제 모교회 가서 설교했던 내용을 다소 좀 수정해서 또 그 내용이 또 제게도 축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도 그냥 건강을 핑계 삼아 잠깐 또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사회와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특별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신통찮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누구는 더 나아 보이고 누구는 덜해 보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이삭이죠. 이삭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잘 아는 인물들 소수 빼놓고는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못 낳다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게 다예요. 아버지 그늘에 늘 가려져 있습니다. 야단 법석 떨고 낳는데 특별함이 없죠. 또 아들 야곱에 대한 성경 내용이 창세기에 엄청 많은데 이삭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도 가려졌고 아버지에 의해서도 가려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26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삭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특별함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자, 2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은 비옥한 곳이거든요. 나일강이 있고. 만일 네가 이곳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과거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절대로 떠나지 말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이 이삭 너 사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그런데 그랄에 살면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2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2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죽을까봐, 마누라 뺏어가고 자기는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탄로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삭,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실수했던 사건입니다.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이것을 이삭이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자, 12, 1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자, 12,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대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더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파렴치한 실수, 아니 범죄와 같은 그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삭도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의 저자가 이름만 바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사건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왜? 유목민들에게 사막 같은 지역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시기해서 메웠으면 야, 너 한판 뜰래? 왜 내 가만히 있는 내 우물을 메워? 그러고 싸워야 되는데 야곱은 일절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아브라함 때 그때 메웠던 우물을 또 팝니다. 14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8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족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우물을 또 막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싸우질 않습니다. 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또 우물 팝니다. 하여튼 조금 신통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삭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 설교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맺는다면 한마디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 같아 보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창세기 26장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했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 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느낌이 이삭에게서 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만 했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것 같은 삶이 누구냐? 이삭의 생애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24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밤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덕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열심히 우물을 판 것도 그가 좀 모자라고 미련해서 지하수 사업을 하려고 우물을 파서 생수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또 하나님도 거기 머무르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확인하고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우물을 열심히 판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서 우물을 팝니다.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이 땅은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내 땅이야. 자, 이걸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이게 이삭의 어쩌면 생애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원인이 그에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어떻게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이 막 독특했더라,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의 시작,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생애였느냐? 이삭의 생애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그대로 닮았다는 것은 바로 이삭은 믿음으로, 은혜로 복을 받는 인생이었다. 이게 이삭 생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자답지 않다고요?
소심하다고요? 특징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이삭의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을 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삭 설교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물론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이북분이니까 쌍걸 욕하는 것도 제가 듣긴 했지만 거의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늘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늘 양보합니다. 누가 돈 떼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그럴 형편이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돈 떼먹었는데, 돈 떼켰는데 그럴 형편이 있겠지 말한 분입니다. 아마 그런 성품이 몸에 많은 병을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이렇든 저렇든 많은 분들이 제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닮고 싶은 분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생애였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남자가 저렇게 쫀쫀해, 그럴 수도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게 제 아버지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었고, 그 삶을,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낸 인생이 아닌가, 굳이 제가 그렇게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게 그의 특별함이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아니, 마지막 구절은 아니네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생명과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예수께서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애라는 겁니다. 이삭이 생애가 복되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같았더라, 너무 비슷했더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너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의존적이라고 말합니다. 넌 살 능력이 없냐? 맨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통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신통치 않습니까? 그러나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실패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조금 부유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르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과 은혜와 모든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거저 주시는 복을,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주 말씀드렸죠. 낙심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어그러워질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재주 많고 똑똑하고 인격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점입니다. 다 좋은 거죠. 참 세상에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죠. 또 멋지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멋지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지식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지혜도 많고 멋지게 연주하는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애쓰고 돈 벌고 치장하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네 인생이 복음을 담아내야만 하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인생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집을 샀더라.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하버스 서울대학교를 갔더라.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복음을 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쳤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수십억 되는 사람과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광과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확인을 늘 해야 되고 이런 우리 자신이 굉장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 자신도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성질도 별로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거 모든 거 100%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또 뒤늦게 또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비교도 하죠.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또 제 나이 또래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기죽습니다. 매달의 삶이 저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하거나 감히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감히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내시고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생각되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감히 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 실패해도 약점이 드러나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다? 승리한 자다. 강한 자다. 부유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가 다른 제목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 등등 제가 우물 파는 이삭이라고 그 우물이를 파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냥 우물 파는 이삭 성경에 있는 인물 그대로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누리는 인생을 주장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매일매일 살면서 꿈을 파면서, 진짜 파라는 말은 아니죠,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참 의미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양반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있는 내용을 보십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힘들면 온갖 푸념 다 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죠. 저도 이번에 가서 뭐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왜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여러 시간 만에 조금 걷기 시작했으니까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죽음의 위기에 있는, 순교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져준다는 그 고백이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담아낸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감사하며 여유를 갖고 쉼을 누리며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물을 파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예수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를 매일 확인하며 누리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환경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을 판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나 같아 보이고 하나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구원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복, 은혜의 사람임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을 자랑하며 살아내는,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